샬롬, 반갑습니다. 부활주일이 밝았습니다. 우리 부활주일을 축하하는 의미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 따라 하셨을 줄 믿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본문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말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알고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뜻은 지금 바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뜻이죠. 인간이 정복할 수 없는 가장 무서운 권세가 바로 이 죽음의 권세입니다.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이처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나중에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갔을 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렇게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지금 힘주시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그 15장은 부활에 관해서 전체적인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유명한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관해서 쭉 말씀하신 뒤에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마지막 절 58절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끄떡이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런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보면 앞장인 27장,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당시 지도자들이 로마 군대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의 무덤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5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무덤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과 함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라는 말입니까? 그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로마 군대는 세계 최고의 부대였습니다. 아주 강한 부대였고 최고의 군사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고 예수님의 부활을 막아보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들과는 달리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또 우리는 볼 수 있죠. 오늘 28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일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주일날 새벽을 의미합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는 안식일을 토요일날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이 끝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일날 우리 기독교에서는 부활하신 그 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 새벽에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들이 뭐하러 이런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을까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향품은 시신에서 풍겨 나오는 악취를 막기 위해서 시신 위에 뿌렸다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시체에 이런 향품을 바르는 것을 사랑의 헌신으로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거룩한 사랑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 이 무덤에 갔다라는 말은 지금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못 믿었다라는 말입니까? 못 믿었다라는 말이죠.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데서 찾느냐라고 지금 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평상시에 자신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누누이 강조하며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부활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믿기 어렵다 해서 예수님이 부활이 거짓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믿기 어려운 것은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것이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부활이라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고 그렇게 향품을 사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특혜를 그들은 누릴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열심이 그 여인들에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향품을 사서 예수님 몸에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새벽에.
남들보다 빨리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열심이 그들에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열심과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들 중에 아직 제대로 믿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게 분명한 믿음이 없다라도 계속 관심과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몰라도, 내게 분명한 확신이 없어도 언제나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향품을 사서 예수님 무덤에 나아갔던 이 여인들보다 더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그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천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천사의 모습을 보아도 그들이 무서워하며 떨면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차이점인 것이죠. 이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들은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지만 부활의 예수님이 그들의 주님이 되지는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왜 이런 차이가 날까? 그 두 그룹 간의 차이는 사랑과 관심과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관심과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관심과 열정이 있다면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주님이 되시지만 우리에게 이것들이 없다면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도 나의 주님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내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아직은 분명한 믿음이 없어도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 예수님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될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천사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그 여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는 벌벌 떨면서 죽은 자 같이 되어버리는 그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부족하지만 아직 제대로 된 믿음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있는 이 여자들에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그 이 여인들에게 신앙을 바로 잡아주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바로 잡아주고 있습니까? 지금 너희들이 찾고 있는 것은 어떤 예수를 찾고 있느냐라는 묻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5절에는 어찌해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미 살아나신 예수를 왜 무덤에 와서 찾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나신 분이 무덤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인 것이죠. 오늘 본문 28장 6절에 보면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 계신다라는 말씀이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눈으로 확인한 사람이 이 여인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 사명을 주시죠.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들처럼 우리들도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미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일 것입니다. 아무리 감동적인 헌신이었다고 한들 아무 능력도 없고 영향도 없는 헛수고에 지날 뿐입니다. 왜 십자가에는 부활이 필요했을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이고 생명이심을 증명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지신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데 내 죄가 용서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죽은 뒤에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인생이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우리들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은 부활을 믿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삶도 보여줘야 하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도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나약하게 죽고 희생하는 모습뿐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참된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부활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과 용기가 되는지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능력으로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과 관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절 아침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루도 또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